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욥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보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요셉을 보세요. 그 종으로 팔려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내 스스로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배웠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멋지게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멋지게 내가 생겼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또 열심히 일해서 세상적인 건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야, 나 너 보면 기쁘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란 참 쉽지 않아요. 수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정말 나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은요, 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벗겨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게 나는 어제 이 말씀을 읽었는데 들었는데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일 또한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는 또 다른 새로운 비밀의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졌다, 배웠다, 있다가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수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그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자는 겁니다. 목사의 말 아닙니다. 세상의 경험을 갖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면 참 미련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에베소서는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띄운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개척한 13개의 교회에 알려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내가 갇혀있는 이 몸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자유의 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이거 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바울의 생각은 언제나 어디예요? 13개를 개척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어요. 언제나 그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목사의 하루 종일 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뭐 복잡하게 막 뭘 계획한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제 이 머릿속에 제 삶 속에는요, 우리 교회 식구들의 그 얼굴이 계속 제 앞에서 계속 돕니다. 계속 생각해요. 아, 오늘 집사님 집에는 또 어떤 무슨 일이 있을까? 이거 있을까? 저거 있을까? 아, 오늘 집사님은 내 전화를 못했네. 내가 오늘 바빴나? 막 이런 생각들. 이런 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목사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돌보는 게 목자고 목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양들이 정말로 그 삶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힘든 삶을 정말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여기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차디찬 그 바닥에 있는 것이 걱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낙심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좌절해 있는 그것이 바울에게는 더 마음이 더 쓰인 거예요. 더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감옥 속에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의 이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를 위로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위로받아야 될 바울이 오히려 에베소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의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들을 위로하는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이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은혜가 전달되기만 하면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한가 볼까요? 우리 한번 16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6절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 간건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자, 우리 같으면 편지를 보낼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셔. 난 믿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그들을 말로 표서신으로 이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희들의 속 사람의 그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의 그 마음 속에요, 간건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모든 것 자신 있고 힘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아주 당당하게 내가 할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약해지고 내가 힘이 없고 어려우면 그때부터 마음이 참 약해지고 나 약해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시는 장로님이 2주 전에 소천하셨어요. 참 젊을 때는 굉장히 좀 세상 말로 깐깐하신 장로님이셨어요. 아주 그냥 그런 장로님이었는데요. 이제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나라 갈 때 되니까는 그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더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 앞에 손 한 번 잡아주지도 않았던 그분이요, 이제는 손을 잡아줘요. 이게 바로 약해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때로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 그냥 그 신앙의 모습은요,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이에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그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부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부모요. 바울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그때 당시에 핍박이 얼마나 심할 때였습니까?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살 수 없다고는 소망이 없는 그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편지로 멋들어지는 글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이 에베소 교회의 우리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여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이들이 설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서야 되는데 그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요, 우리 안에 어떻게 자리 잡은 줄 아세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배웠다, 믿음 크다, 절대로 아니라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자기가 영적으로 아주 그냥 교만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보여줄까요?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만이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와 예언이 함께 갈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성령을 언제 받았냐면 22살 때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를 누가 오지 말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상하다고 그 교회를 그냥 갔어요. 그때는 저는 말씀도 모릅니다.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만한 교회예요. 이만한 교회. 이만한 사이즈의 교회, 집에서 그냥 집 뜯어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갔더니요, 거기서 성령이 그 예배 시간에 저기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는데요, 그 임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제 몸이 불덩이가 돼버려요. 그 성령을 받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냥 제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바뀌어져 버려요. 말씀을 배워서 차근차근 변화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돼서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요, 그 순간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요, 철저하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갔어요. 또 저쪽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그쪽 가 전도했어요. 이쪽 가서 신방이라 신방했어요. 산기도 가자면 산에 가자면 산에 갔어요.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해버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순간에 그 속에 믿음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 좋습니다. 좋아요. 열심히 가르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삶이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되지 않아요. 삶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 성령 받지 않고 신학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바른 의식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어디 박사기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해서는 안 돼요. 진정으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열심히 배웠어요. 아는 것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이 하는 것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저쪽에서 보고 배웠던 것은 저렇게 해서 교회가 커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지금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걸 놓지 않아요. 기도 생활 놓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제 이 예배석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여서 믿음이 그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이들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육으로 다니는 신앙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요, 성령으로부터 시작이었어요. 성령으로부터 시작이었어요. 교육으로 가면 문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사역의 힘이 있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어요. 자기들의 능력도 행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다 저주하고 떠나가고 각자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이걸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외치는 것은 또 하나의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누군가와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이 강건한 그 삶을 살아가는 다른 한 신앙인이 되자고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회들은 기존의 교회를 잘못됐다고 외치고 저는 잘못을 외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은 다른 우리의 신앙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한 사람이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3장 17절 말씀이요. 에베소 3장 17절 찬양곡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하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언제나 우리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나는 미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지? 이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오늘의 필요한 것도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또 더 좋은 천국을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이들의 모습 속에서 힘들하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 안에 예수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 안에 담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솔로몬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잖아요. 정말 멋진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이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신앙의 은혜를 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렵지 하고 뭐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을 때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또 도와준다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였냐면 하나님 저 안에 지금 저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임하기만 하면요 우리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과거의 인생은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이 영혼 속에 예수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멋진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바울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내가 가서 도운 것도 좋고 내가 여기 나가서 저들에게 힘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게 풍성하거든요. 풍성하거든요. 여러분, 빌딩 몇 개를 갖고 있고 뭐 맨하탄을 다 가지고 있는 주이시라 할지라도 우리와 새끼 똑같이 먹습니다. 배부르면 못 먹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 정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쌓아놓지, 내가 쌓아놓은 게 없지, 가진 게 없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가졌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봐볼까요? 뭐라고 말씀한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없어, 나 힘들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가진 자예요. 가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 말씀 좋지요.
어떤 환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야, 이 말씀은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쁘가 안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내가 당장에 시험 들어서 그냥 이 상태에 있는데 지금 당장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솔직히. 성경 말씀은 좋아.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 그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좋은 거 아닌데 우리가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욥처럼이요. 욥처럼이요. 어떤 환경에서 야 힘들어 기도 안 할 거야 아니라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그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가 내 안에 임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신앙은 그런 모습입니까? 내 삶은 그런 삶입니까? 내가 병들어도 감사하고 내가 힘들어도 기도하고 내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종교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다. 진정으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낙심과 좌절하는 신앙이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참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도 감사해요. 지금 당장에 내일 내가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요, 가정이 왜 힘들고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평화만 우리 가정에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굉장히 약해 보인 엄마는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아버지보다는 엄마의 힘이 굉장히 세요. 이게 엄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물질을 가진 것이 내 모든 걸 해결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부자가 먼저 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 쓰면 낡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주면 날마다 새롭게 부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부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다른 사람의 기도의 모습으로 믿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기도가 합쳐져서 에베소 교회가 그 환난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으로 간간하게 설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의 것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믿음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린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게 하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말로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의 뿌리가 내기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건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던진 게 사랑하기 때문에 던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랑의 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속에서 공동체 모임 속에서는요 분명히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내가 싫은 사람이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의 뿌리는 뭔 줄 아세요?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의 사랑은요 어떤 게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것도요 저 사람이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야 진짜 저 사람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요 여러분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요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콩알만해요. 이만합니다. 마음이 안 커요. 이만해 갖고요 조금 제가 막 미워 갖고 막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좀 넓은 마음을 갖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십니다. 이 사랑의 뿌리가 내려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교회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돌을 던져도 맞을 수 있는 사람, 나를 비난해도 내가 비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으로 내가 인내하고 참고 신앙을 생활을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멋지게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